사람에게는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요, 늘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예쁜 자매가 있었습니다. 매우 예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자매는 웃을 때에 입을 가리고 웃는다는 겁니다. 결코 입을 벌리고 크게 웃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에게는 좌우의 송곳 이빨이 매우 날카롭게 솟은 이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입을 벌리고 웃을 때 보니까 이건 영락없는 드라큘라였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자신만만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큰 소리를 못 치는 그런 핸디캡이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살자만 나와도 살이 좀 떨리고 대머리자만 들어도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핸디캡 때문에 마음고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요, 하나님의 큰 사역자라고 하는 바울, 그에게도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외모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는 키가 작지요, 못생겼지요, 대머리지요, 배 나왔지요. 이 정도면 누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더 심각한 핸디캡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가시라고 하는 단어는 스컬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사람을 고문하거나 찔러 꿰매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나무 막대기를 뜻한다고 하는 단어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는 가시, 그것도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 이미지에서 우리가 그걸 파악 느낄 수가 있습니다. 뽑으려고 해도 잘 뽑혀지지 않고 예리하게 계속해서 아픔을 주는 것, 자신을 늘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그것,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사도 바울을 언제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늘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는데 항상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고통스러웠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쩌면 그 영적인 굉장히 어둠의 권세, 그 위세를 핍박,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이것으로 자신을 얼마나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그는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왜? 자기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가시인데 그것을 왜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럽니다. 3번 주께 간구하였다는 말은 1번, 2번, 3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정말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발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요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을까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들어주셨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셨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그토록 간구하고 부르짖었는데도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간구임에도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 보아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꼭꼭 다 응답되는 줄 알고 만사형통인 줄 아는데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는 커집니다. 내가 무능해질 때 하나님은 그런 내 안에서 엄청난 힘을 더하십니다. 내가 약점이 많을 때에, 그래서 내가 겸손히 겸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서 더욱 온전해지고 강해집니다. 스스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지 않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빈 공간, 그 빈 자리를 채워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와 열매가 있습니다. 늘 자신만만한 사람, 세상에서 보기가 좋고 존경받을 만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허히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플러스 알파 나타납니다. 구약의 역대기 하에 보면은 유다왕 아사는 100만 대군의 구수군대가 몰려오자 절반밖에 안 되는 50만의 군대를 갖고 나아가 싸웁니다. 그런데 그는 싸우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싸움, 강자와 약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줄 이는 약자 아니겠습니까? 아무르면 하나님께서 약자를 물리치고 강자를 돕겠습니까? 약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약자라는 얘기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겸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부족을 절감하십시오. 그리할 때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간적으로 부족할수록 그 많은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가 필요한 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그에게,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널널할 때, 풍족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결감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여태껏 베푼 은혜로도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바울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은혜만으로도 오늘의 나의 삶, 나의 고통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이 핸디캡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은혜 속에 살면서도 당해야 하는 이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너는 평생 겸손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는 나를 찾을 것이다. 그 부끄러움이 있으므로 너는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나약함 때문에 너는 언제나 무릎을 꿇을 것이요 나를 의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의 문제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쳐주신 보호막이요 경계선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날 나는 다시 교만해질 것이고 세상에서 제멋대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절감할 때에, 세상은 태산 같고 자신은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꿈틀꿈틀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 건강, 재물, 명예, 젊음, 이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갈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상할 정도로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강해집니다. 역설적인 진리이죠.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놓았을 때, 내가 약해질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신만만한 이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그가 생을 감당합니다. 고통을 극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양 목사, 잘 들었다. 근데 말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웃었습니다. 내가 굉장히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는 임기응변식에 하루하루 한 끼니 한 끼니를 이어가는,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자체에 하나님의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이미 족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은 야, 난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닙니다. 매몰찬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지긋지긋한 것들입니다. 내 삶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부터는 도리어 그것들을 기뻐합니다. 왜? 내가 인간적으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은 내 안에서 충만해서 나를 강하게 하기 때문이죠.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하던, 부할 때에는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위로와 풍요로움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비로소 그때야 절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가시기 때문이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일이 모자라는가? 나는 왜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는가? 내가 과연 남 일들을, 이 다가오는 세월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 무너지지 말고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강한 때입니다. 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복이 내 삶 속에 충만한 때이고, 어쩌면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짧은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힘과 사랑이 올 하반기에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권세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에 너는 제일 강하단다. 왜냐하면 내 힘이 그때서야 비로소 너에게 역사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